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방향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받은 축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역시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 다윗이 받은 축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집권할 시기 중 그 말기에 인구조사를 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다윗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강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가시함에 그만 자신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더 이상 백성들을 징벌하지 말고 나와 나의 집을 치소서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은 순종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라는 뜻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을 말하지만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때 문제들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거나 스스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올라가야 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독수리처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문제를 만나도 신앙이 위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쏟아집니다. 신앙은 성장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이 내려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나열합니다. 한때 은혜를 입고 쓰임받았던 가룟 유다, 삼손, 사울 왕, 솔로몬 왕 등은 중도의 신앙이 내려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회복되지 못했고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신앙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20-30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제의 믿음, 어제의 순종, 어제의 충성이 오늘의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은혜를 입은 후에 신앙이 내려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신앙이 나빠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역경을 만나도 올라가고 시험이 닥쳐도 올라가고 섭섭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겨내며 신앙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지속되며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회개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인간이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 동반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진정한 회개,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신앙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회개에 많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죄가 점점 쌓여가도 하나님과 거리감이 점점 멀어져도 신앙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 통로가 막히고 은혜의 축복이 멈추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신앙이 무너지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신앙의 열심을 잃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 힘은 점점 약화됩니다. 음식도 이것저것 섞어서 먹으면 먹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본연의 음식 맛을 본 것이 아닌 이것저것 먹고 난 후에도 속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도 무엇인가 섞이게 되면 점점 내려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씻을 때 우리의 순수한 신앙, 이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으로 인해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 보통 세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자 남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여지가 없고 새로워질 여지도 없으며 영적 상태는 점점 악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회개가 어렵습니다. 회개가 어려우니 새로워지기도 어렵습니다. 이러면 영혼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잘못하고 나서 즉각 회개하며 돌아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자신이 돌아보며 회개한 것은 그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가끔은 설교를 듣고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상처는 순수함으로 설교를 받기보다 자신의 입장, 주관적인 생각으로 평가를 하니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함으로써 깨끗이 씻으면 상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저를 깨닫게 했네요. 저를 살렸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며 삶이 새로워집니다. 다윗처럼 순수한 영혼,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순수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순수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왜곡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가슴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 앞에 변화받아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도 그리고 영혼의 기쁨도 신앙생활의 행복도 제 용서의 은총도 새 삶의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신앙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내려가는 나의 신앙에 바닥을 치며 다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고 즉각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하셨다 했지요? 영혼과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은 성전을 어디에 세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은 지대가 높은 땅입니다. 사방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 위치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전을 지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오늘 본문의 비밀인데요, 다윗이 간절한 회개를 드린 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의 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곳이 바로 이곳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이 뜨거운 눈물과 참회가 받아들여진 곳,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고 축복이 임한 곳, 바로 이곳이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성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성도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일어서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뜨거운 회개, 순수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죄가 없었는지를 먼저 일찍 와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회개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예배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 생활이 점점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기쁨이 충만했던 신앙 생활이 지금은 무기력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신앙이 살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깨어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진실하게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는 교만의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의 말년이 참 평안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순수함을 회복하여 영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번 회개한 후에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에 대한 후회만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져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지요. 신앙의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거스틴 저서에 참으력에 보면요, 내 병이 병들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망할 자이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소서. 저는 저의 상처를 감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사이시며 저는 병든 사람입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당신의 넘치도록 크신 자비에만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명하소서.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했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요. 이 회개 후에 그는 치유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기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아니면 회개한 후에 온전해지며 새로워졌는가?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이 들려도 잘 소화하고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 신앙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리낌 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살라지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늘 진실한 회개가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는 축복, 순수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돌이킴과 깨끗함의 기도처가 되어 내 영혼이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예배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열려있는 회개의 믿음과 그로 인한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믿음과 이 축복이 저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